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임이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도 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 앞서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어서 여러분들 평생에 하는 이런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헛수고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그 유익 가운데 이 기도의 유익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너끈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독교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의 기도를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자체가 목적인, 또 하다가 이제 지치면 이제 그만뒀다가 또 이제 또 뭐 오갈 데 없으면 또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분명하고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도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슈코마이, 이게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슈코마이. 그런데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코마이예요.
유코마이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코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코마이는 모든 기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프로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프로스와 유코마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차별화된다고 하는 것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프루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유코마이는 바라다, 소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기독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하는 기도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유코마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기독교인의 기도는 사실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일 중에 안타깝고 화나고 좀 안 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잖아. 이미 벌어졌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낮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성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 남성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내놓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들이 보통 집에서 있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 남편들은 보통 그렇게 이해해요. 아니 난 낮에 저기 바깥 일로 뭐 나는 뭐 문제 없고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근데 집에까지 와서 또 이래야 돼? 그래서 이제 버럭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실은 그렇게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도와줘라 뭐 이런 것이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여성들 특히 공감이 되시죠? 그냥 얘기하는데 괜히 성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꼭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낮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엄청 힘들었겠구나. 요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버럭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점수 확 점수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잘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마치 우리가 그냥 저녁이 됐으니까 집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그럼 맨날 진짜로 이건 급하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은 무지무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옳거니 급한 일이 생겼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주님 해결은 안 돼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나러 왔어요. 저녁이니까 왔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일이 급해서 하나님한테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요? 전화해서 여보 빨리 100만 원 좀 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와서 그냥 들어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맨날 들어주는다. 맨날 뭐 어려웠겠다야. 하다못해 뭐 수박이라도 하나 사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기독교인의 기도가 있고 이방인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두 가지 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프로슈코마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금하지 않아요. 이게 가끔 기독교 결벽주의자들이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는 무조건 나쁜 걸로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몰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을 정리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방인의 기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보세요.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독교인의 기도가 점점 풍성해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필요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풍요하게 되니까 뭐 급한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안정된 삶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이방인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으셔도 그러면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뒤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다 아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해요. 한다고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이제 했던 본문이 또 이렇게 이제 드러나요.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때 원하나이다가 기도하다예요. 이 유코마이를 이렇게 원하나이다라고 바꾼 거거든요. 이게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서 기도라고 안 하고 원하다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그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한다고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냥 냅다 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자식들 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심히 아프거나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요. 또 젊고 어린 사람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은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제 수명을 좀 잘라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에게 주셔서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을 좀 덜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한다? 이런 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뭐 저녁에 와가지고 아빠 뭐 우리 학교에 선배 그 아내분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지금 돌아가시게 됐대요. 아빠 그 선배를 살리고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 선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믿음이 좋아. 그 나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어떤 소원을 우리가 품어요. 이런 것들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한다. 이게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사도로 삼은 바울을 갖다가 그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다.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본문이에요. 이게 그 교단의 그 교리의 핵심이 되는 이게 본문입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때 간구하노라가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유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완전히 잘되고 범사가 완전히 잘되는 일은 주님이 오신 뒤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점점점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된 상태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구하노라가 만약에 프루시코마이였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여기서 영혼도 다 사실은 영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 영혼도 이 푸리마가 아니라 푸시케. 푸시케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명이 잘된 같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너희들이 건강하고 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가 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기도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뭐라고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잘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문제는 건강이 다 나아지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 예배를 안 나와.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해달라고 구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 좀 다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야. 그러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늦춰야 돼요? 늦춰야 한다고요? 들어주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가치 중요성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 가치가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무조건 그 일만 해결되는 거.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것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인생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신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도는 전화위복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기도는 그냥 원금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원금에다가 잃어버렸던 거에 복리로 얻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예. 기독교인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능가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안 그래요. 맞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친한 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친한 누구의 일이 우선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는 뒷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도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점은 필요예요. 필요. 공통점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여기 차별성이 뭐냐? 그러니까 차이점은 기독교인의 기도는 둘 다, 그죠?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방인의 기도는 무조건 이것만 이루어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의 이 차이점을 통해서 공통점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기도는 더 우월하죠. 더 탁월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인의 기도가 되어야겠죠. 아멘. 이방인의 기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환경이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는 사라지고 기독교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결핍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는데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물질도 오히려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에서 기독교인의 기도로 옮겨지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 기독교인의 기도, 그 차별성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수적인 효과예요. 아멘. 부수적인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가족의 도움을 못 받죠. 그런데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덜컥 어려운 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혼자 속 썩었어 얘기를 하지. 아니 나 그거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야. 도와주고 말고 어딨어. 너 지금 힘들잖아. 당장 얼른 그거 해결해. 나 급한 거 아니니까 우선 불을 끄면 되잖아.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응답은요, 소나무 뽑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의 방식이죠. 이방인의 기도의 방식.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도의 방식은 응답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별성은 바로 응답의 차별성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돼요? 감천해야 돼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요. 하늘을. 그래서 이게요, 3일 굶다가 안 되면 일주일 굶다가 안 되면 열흘 했다가 그것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다가 20일 했다가 그다음에 40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또 아침 금식했다가 아침 저녁 했다가 뭐 이렇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식이죠. 근데 기독교인의 기도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기독교인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로워요. 왜? 우리가 청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응답에 있어서 차별돼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이 기도가 또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그냥 뭐 원 플러스로 그냥 부수적으로 얻고 거기에다가 이 일이 없었더라면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랑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불행이요. 이거는 복의 시작이요. 복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그 뜻을 온전한 기독교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을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응답을 받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게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있어요. 응답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리하고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다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고 거리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라고요. 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기도한 거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네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알아보지 못할 수 없도록 알아볼 수 있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응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응답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핑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진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응답됐다고 하는데 나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필시 여러분 속이 시원해지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다. 다 응답됐다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면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 거리 모퉁이에 서서 하는 기도는 응답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응답되는, 그리고 그거는요 엉뚱한 응답이죠. 근데 응답은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정리가 되지 않은 기도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기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무엇을 구할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뭘 구해야 할지 몰라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막상 얘기하라고 그러면 중얼중얼 하는데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
이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이것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정리되지 않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기도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들은 얘기 하는 거죠. 이게 다 중언부언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죠. 두 번째로 중언부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요? 엄마 이따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줄 거지? 응. 사줄 거지? 응. 진짜 사줄 거지? 응.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신뢰가 안 가.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요, 계속 되면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미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끝난 거예요. 돼도 소용이 없어요.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중언부언 한다는 건 뭐겠어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도 없어. 그런데 또 기도는 해.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냥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또 목사님이 기도했냐고 물어볼 테니까 네 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냥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면은요 전혀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그런 분인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러저런 종교적 실천을 하겠습니다만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세상 근심은 다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거기다 또 딱지는 붙여놔가지고 하나님 거 이렇게 붙여놔서 또 그거를 맘 놓고 얘기도 못해. 그 얘기하면 또 믿음이 없고 속되다고 그러니까 말은 못해. 이 속에서 이게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독교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 본문에서는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 이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은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인과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토스라는 말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로 와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벌로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상, 이게 성경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하늘의 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made in heaven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이런 보상, 응답이 주어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기도라네요. 주세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돼서, 다시 말해서
프로슈코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응답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하늘의 아버지께 받는다고 했어요. 하늘에 천사들도 있고 많아요, 사는 게.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인데 아버지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의 상을 초월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응답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고 또 거기서 되갚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주는 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원수에게 잘해줬을 때 받는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은 이 세상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에는요 차등이 있어요. 행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의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요. 얼마나 더 자주 하고 얼마나 더 간절히 했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 은혜 안에 주어지기는 하지만 은혜에도 차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에서 차등이 있지만 차등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차등은 있어요. 공로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은 차등이 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물 한 그릇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 작은 신앙의 실천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종말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려고 가지고 계신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일한 대로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응답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응답받는 그것에 대한 실상으로서의 응답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시 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기도를 통해서 현세에서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응답을 받으시고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두절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첫째, 너의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또 골방에서 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교회는 죽어도 안 나와. 그 얘기가 아니요. 그 얘기.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은. 왜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골방은. 여러분에 있는 골방이 아니, 집에 있는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것을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피할 일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하라고 해서 합심 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이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있어야 할 필요를 알고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 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알아야 되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하라. 이게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마지막, 은밀하다는 얘기를 말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은밀하게, 이것은 뭐냐면 은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면적인 거, 감춰놓은 거, 비밀스러운 거. 여러분 비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 은밀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죄죠, 죄. 뭐 좋은 거라서 훔쳐갈까 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끄러움과 죄 말고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진짜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기도인데 은밀한 내용이에요. 회개의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을 가리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은밀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냅다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인의 예지. 여기서 예는 수호지심이죠.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예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간이니까 예를 갖출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격식과 예절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이 은밀한 내용, 이것을 하나님과만 공유해라. 뭐겠어요? 다른 누군가한테는 얘기하는데 나한테만 얘기하는 너. 나는 너를 독점하고 싶어. 아멘. 그래요. 뭐요? 좋은 거는 다 나눠. 근데 난 어쨌든 난 너한테 독점하고 싶어. 하나님이 독점하시는 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면의 은밀한 죄. 은밀한 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은밀한 죄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의 은밀한 죄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 그건 절대로 얘기 안 해. 얘기를 해도 포장을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몰라.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되기를.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상담을 받으시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소원과 필요를 통해서 내 안에 감춰진 은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 깊숙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내면에 깊이 있는 비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시작은 우리의 삶의 불편과 필요입니다만 그 끝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이후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골방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필요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필요가 없어져도 일부러 시간을 내고 힘을 들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고 평생 동안 얘기할 수 없는 은밀한 것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